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8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구약 성경 역대하 8장 14절에서 16절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또 그의 아버지 다윗의 규례를 따라 제사장들의 반열을 정하여 섬기게 하고 레위 사람들에게도 그 직분을 맡겨 매일의 일과대로 찬송하며 제사장들 앞에서 수종 들게 하며 또 문지기들에게 그 반열을 따라 각 문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전에 이렇게 명령하였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굳고 일에든지 무슨 일에든지 왕이 명령한 바를 전혀 어기지 아니하였더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에 기초를 쌓던 날부터 준공하기까지 모든 것을 완비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전 공사가 결점 없이 끝나니라. 아멘. 이 새벽에 예배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성전 안에서 실제로 예배가 드려질 수 있도록 완벽하게 모든 준비를 다 마쳤다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예배가 제대로 드려지려면 예배당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예배 드릴 섬길 사람들이 있어야 하고 그 사람들이 어떤 절차로 섬겨야 할지 규칙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많은 물건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보이게 보이지 않게 있어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어느 것 하나 부족하면 그 불편함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은 그 당시에 제사를 드릴 준비를 완벽하게 다 해놓은 겁니다. 실제로 그리고 성전이 운영될 수 있게끔 규칙들을 실행에 옮기고 있습니다. 14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이 또 그의 아버지 다윗의 규례를 따라 제사장들의 반열을 정해 섬기고 레위 사람들에게도 직분을 맡겨 매일의 일과대로 찬송하며 제사장들 앞에서 수종 들게 하며 또 문지기들에게 그 반열을 따라 각 문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전에 이렇게 명령하였습니다. 아멘. 자, 여기서 볼 문구는 아버지 다윗의 규례를 따라라는 말입니다. 이미 다윗이 계획해 놓은 대로 그 규정대로 그대로 따르고 있다는 겁니다. 제사장들은 예배를 인도하게 하고 있습니다. 레위인들은 찬양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또한 제사장들을 돕게 하고 있습니다. 문지기들은 순서대로 성전문을 지키게 하고 있습니다. 다 아버지 다윗이 이미 계획해 놓은 겁니다. 자, 지금 성도님들, 이것을 통해 우리가 배울 것이 있습니다. 다윗이 그 이전부터 오랫동안 기도하며 준비해 놓은 것들을 지금 솔로몬이 실행시키고 있는 것을 보면서 배워야 할 게 있습니다. 뭐냐? 하나님의 일은 충분히 기도로 준비된 다음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충분히 기도로 준비하고 계획해 놓은 계획성 있는 일을 해야 하는 겁니다. 즉흥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철저하게 준비하고 기도로 충분히 준비된 다음에 해야 사람의 감정이나 사람의 실수가 들어갈 여지를 줄일 수 있는 겁니다. 할 수 있는 한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 철저한 분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 오래전부터 계획하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창세전에 예수님 태어나게 하신 그 전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의 구원 계획 하셨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철저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일 할 때 꼼꼼하게 챙기고 철저하게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바울 사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초대교회 역사에서 큰 일을 감당합니다. 그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데는 그의 성격이 한몫했을 겁니다. 사도 바울 대충 하는 사람 아니었습니다. 지내다하도록 열심을 다해 하나님의 일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 열심이 초대교회를 세우는 밑거름을 쓰임받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솔로몬에 대해서도 배울 점이 참 많습니다. 자, 다윗이 이미 준비해 놓은 규칙들을 따라한다 해도요, 그것이 실제 실행에 옮기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무슨 말이냐? 다윗이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웠다 해도 그것을 꼼꼼하게 챙기고 실제 실행에 옮기는 행정 능력이 솔로몬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계획이 아무리 좋으면 뭐합니까?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 능력이 있었던 겁니다. 자, 보세요. 그러니까 다윗은 계획을 세웁니다. 솔로몬은 행동으로 옮깁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각 사람의 달란트에 맞게 쓰신다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쓰임 받을 수 있을까 고민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미 주신 탈란트로 쓰임 받으면 됩니다. 내가 단점이 있다고 낙심할 거 없습니다. 장점으로 일하면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우리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으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가진 달란트로 쓰임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자, 지금까지 솔로몬이 이렇게 성전 짓는 과정을 보면서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느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참 성실한 사람이다. 기본적으로 성실한 사람이다. 그리고 신중한 사람이다. 기본적으로. 그의 사람 됨됨이가 그렇습니다. 그의 아버지 다윗처럼 하나님이 마치 앞에 계신 것처럼 성실하게 성전을 건축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삶입니다. 그것을 코람 데오의 삶이라고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항상 의식하고 살면 우리의 말과 행동, 삶의 자세는 상당히 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면 믿습니까? 그렇게 사는 겁니다. 역대하 8장 우리 16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솔로몬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에 기초를 쌓던 날부터 준공하기까지 모든 것을 완비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전 공사가 결점 없이 끝나니라. 아멘.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고 성실하게 감당했을 때 하나님의 평가가 이겁니다. 여호와의 전 공사가 결점 없이 끝나니라. 이 한 문장이 그가 얼마나 성실하게 감당했을지를 다 보여줍니다. 성전 공사에 있어서 하나님의 최고의 평가입니다. 바라기는 성도님들, 오늘 앞에 주어진 많은 일들이 하나님 앞에서의 일이라 믿으시고 할 수 있는 한 성실히 감당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 어제 성전을 지은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축복을 선포하셨죠. 그 축복이 굉장히 실제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이 땅에 질병이 돌 때, 건강에 어려움이 있을 때 먼저 하나님 찾으라. 그럼 하늘의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보았습니다. 아멘이죠? 오늘도 똑같습니다. 성전 건축을 다 완성한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실제 물질을 축복하십니다. 자, 우리 18절 말씀 같이 보죠. 18절 말씀 시작. 후람이 그의 신복들에게 부탁하여 배와 바닷길을 아는 종들을 보내매 그들이 솔로몬의 종들과 함께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50달란트를 얻어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더라. 아멘. 이 말씀은 솔로몬이 무역 거래를 통해서 상당한 이익을 얻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금 450달란트, 그 당시에 금 한 달란트가 35kg입니다. 금 한 덩어리가 35kg입니다. 그러면 450달란트는 13톤입니다. 13톤의 금덩어리들입니다.
굉장한 양입니다. 무슨 말이냐? 성전 공사가 결점 없이 끝났다는 내용 바로 다음에 이것이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냐?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완벽하게 다 성실하게 마쳤을 때 하나님이 솔로몬의 재정도 채워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열심히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감당했을 때 내 삶의 다른 문제들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정말 믿습니까? 이것을 믿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 내 문제가 커 보이고 내 문제가 급해 보여서 하나님의 일보다 이걸 빨리 해결해야 될 것 같은 마음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생기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 생기기 어려우니까, 이걸 확신하기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정말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더 이렇기 때문에 믿음이 사람이 구분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것은 실제 삶에서 경험해야 터득하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 내가 내 문제를 내 힘으로 해결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힘으로 해결하는 것이 얼마나 확실한지 경험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 작은 손으로 여러 번 움켜쥐는 것보다 하나님의 크신 손으로 한 번 움켜쥐는 것이 훨씬 더 확실한 것입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할 일은 그 크신 하나님 믿고 나는 내가 해야 할 하나님의 일 감당하는 겁니다. 나머진 하나님 하실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 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잘 보십시오. 모든 것입니다. 어느 것 도와주고 어느 것 안 도와주고 아닙니다. 모든 것을 더해 주십니다. 아멘. 생각해 보세요. 내 가정도 내 것이기 전에 하나님 겁니다. 내 자녀도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러면 내 것이기 전에 하나님 것인데 어련히 알아서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것,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으시고 나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우리가 먼저 쓰임받게 도와주시고 하늘의 것을 구했을 때 땅의 것을 채워주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다 부족합니다. 단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장점으로 일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주신 강점으로 일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부족함을 보고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않게 하시고 나에게 주신 좋은 것 보며 감사하며 담대하게 그것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승리하신 예수님 바라봅니다.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예수님 뒤를 따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가 우리에게도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어떻게 책임져 주시는지 실제 삶에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